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한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날 혹은 종말, 재림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로 시작해서 그 재림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시와 그 시기는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서가 보내진 다음에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미 재림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오해해서 나온 생각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생각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이슈들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의 재림이 이미 왔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느냐? 주의 재림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왔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은 주님의 재림에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1절로 올라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셨고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는 때, 그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아마 여기 전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 어떤 사람이 우리 계시를 받았는데, 여기 영으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기도해보니까 계시를 받았는데 왔다더라. 뭐 이런 거. 혹은 이제 그걸 뭐 말로 막 가르치는 사람들. 야, 바울이 보낸 편지 보니까 이미 왔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의 재림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영으로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으로나. 오늘날 우리가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랬는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해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 나에게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혹시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확신을 갖는 것과 겸손한 것은 같이 가는 것. 그래서 겸손이 빠진 확신은 교만함이 되고 그리고 매우 위험하게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저 뒤에 가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가 누구냐 4절에 가니까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 뭐 얼마 전에 한참 그 영상 나는 신이다 그런 이제 엄청 이슈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단 교주가 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의 멘탈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교회 리더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후서에서 보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그날과 그 시가 분명히 오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미 왔대. 그 날을 이미 자기들이 선포해버리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때는 0.01%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한 10여 년 전, 10여 년도 더 넘었겠네요. 예,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리더분이 중창단을 이제 지도하고 있었어요. 뭐 제 아내도 그때는 이제 막 젊을 때고 그러니까 같이 중창단을 또 뭐 군인교회에서 신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중창단을 이제 같이 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리더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그 특송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티를 맞추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통일되게.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한 번 하는데 뭐 티를 꼭 맞춰야 되겠냐. 우리 그냥 집에 입고 있는 거 해도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리더십을 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자기에게만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분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게 하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강력한 확신이 들어도 그건 저만 알고 제가 그렇게 어떤 것들을 행할 때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 응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나에게 온 응답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어떤 사도에게 받았다는 편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주의 날이 이렇다고 진리를 반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징조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는 징조가 있을 거다. 이제 요 본문은 사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의견도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적은 분량이고 그리고 그 표현이 애매모호하고 근거가 별로 없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요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얘기일 거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거의 모든 이단들은 이런 아주 지극히 협소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막 이론을 만들다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 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걸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서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종말이 왔다는 징조일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는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오해를 이제 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근데 그거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탁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말하기를 대적하는 자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거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주목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공포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믿으면 내가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하면 다 하나님이 하는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온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제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도 이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진리, 복음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미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나의 기도 응답이 성경적인가를 늘 검증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성경이 말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조심스럽게 확인해 봐야 돼, 분별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언을 하게 되면 두세 사람의 예언을 하고 먼저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권면한단 말이죠. 그게 초대교회가 예배할 때 했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미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야 되겠다. 물론 이 성경을 보는 이제 관점과 해석이 또 워낙 다양하니까 다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건 좀 긴 얘기니까 좀 넘어가고, 어쨌든 자, 그러면서 6절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러면서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런 활동이 있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겠다. 그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걸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을 너무 서둘러서 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하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럼 그때는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분별하여서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때 강림하실 때 그 모든 불법 사건들을 패하게 될 거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면서 이것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다 패하여질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9절부터 나타난 악한 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들도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어요, 혹은 뭐 어떤 전통에 의해서,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어떤 걸 배웠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우리 이 진리가 말하는 사랑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고, 또 다른 경우는 진리가 결국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뭐 번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5장, 전서 5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하게 만든다, 이렇게, 그게 좋은 믿음이다, 균형 잡힌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은 여기서도 진리와 사랑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진리여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신 거죠. 이 세상은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사랑을 안 하려고 하고, 사랑하면 손해보니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이 진실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왜곡시키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진리를 측정할 때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바울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순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이 섭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마지막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고 놔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는 거고, 그러나 아직 이미 왔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거고, 오기 전에 이런 배교하는 일, 혼탁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왜곡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 없이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매우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혼탁함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혼탁함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각자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또 각자가 공부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자기의 어떤 신앙을 분명히 지키는 일들을 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놓칠 수 없는 건 뭐냐? 내가 점점 사랑이 커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계속 갈망하고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이 나에게 점점 쌓아지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랑을 점점 잘할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거 놓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들 본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이 사랑과 씨름하시면서 사랑하는, 특별히 이제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분들,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명절 때 많이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예수 믿는 가족들과 싸우면 교회를 다니기 싫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이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좀 오랜 시간 같이 있을 때 우리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깊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그들이 야, 이 사람은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다른 걸 믿고 있지만 진짜 사랑 하나만큼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의 재림이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그들이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배운 것을
근거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바울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왜곡하고 그것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혼탁함은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어찌 보면 참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가 정말 혼란스러울 만큼 우리에게 혼란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까지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징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징조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 그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온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로 잘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가족들이 함께 재회할 텐데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석교 공동체원들이 모두를 뜨겁게 사랑하여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